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과 30절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또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원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사슬처럼 이어져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과정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의 과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정한 순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성취의 방법도 예정하셨으니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 성취의 방법,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서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칭의와 영화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런데 기왕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의 서정 전체 9단계인데요. 이 9단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해 가시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원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창조가 되고 그 일정한 시간,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로 삼으시죠. 여기서 교회는 우리 세대교회처럼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불러주실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중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생이란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우리 인간 갱생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순서적으로는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 오게 되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원의 서정 두 번째 단계는 중생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 자는 이제는 옛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구원의 서정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역시 부르심과 중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순서적으로는 부르심과 중생 다음에 회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심, 중생, 회개의 순서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중생과 회개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 결과, 그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냥 무엇인가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영접하는 그런 구원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의 결과이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이전 단계와 동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부르시고 중생하고 회개하게 되면 곧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순서상으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만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시고라는 말이 바로 이 칭의의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칭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칭의 역시 이전의 과정과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요. 또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인 소명부터 이 여섯 번째 단계인 양자됨까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부르시는 순간 우리 양자됨까지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단계부터 여섯 번째 단계 양자됨까지가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또 단번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일곱 번째 단계는 성화인데요. 이 성화는 우리 한 인간 전 인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는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지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사람까지 모두가 다 진정으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한테는 죄성도 남아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도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더욱더 거룩해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신분, 의로워진 신분대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 나가는 과정, 그것도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7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서정 8번째 단계는요, 견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성화의 과정까지 이르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설령 신실지 못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의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라도 끌고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가 바로 견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는 오늘 본문 30절이 말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는 우리 구속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우리 구원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이 영화의 단계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명, 중생, 회심, 회개, 그리고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 9단계의 구원의 서정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원의 서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정말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추수감사절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과정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이 소중한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며 이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감사하며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그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 날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이 맛보고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만이 영광만이 드러나는 온전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피곤치 아니하시고 많은 예배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아름답게 흠양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초청주일 두 번째 초청주일입니다. 또 새롭게 나오는 귀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자들 쌓으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합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려움하기를 입혀주시사 변하시고자 하는 능력의 말씀이 아름답게 강단에서 생명수와 같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도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정말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감사의 하나님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